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혜도 우매자도 다 같다. 결국은 같다. 그러니 이것 또한 헛되구나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이켜서 지혜가 무엇이고 망령됨이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써서 내가 힘써 알아보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엇을 행할까? 이것저것 내가 지금 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내 뒤에 오는 그 왕이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은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할 뿐이다. 이미 하던 일들을 그 뒤에 이어서 할 뿐이다.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그저 하던 일을 똑같이 이어갈 뿐인데 13절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그냥 이 정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매자보다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지혜자에게는 그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지금 앞을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우매자는 그저 눈이 없어 머릿속에.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앞을 내다보면서 가고 있지만 우매자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게 미래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든 그냥 뭐 우매해서 어둠 속에 있어서 살아가든 결국이 같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15절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여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금 이 전도자는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잖아요. 지혜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 이것은 그냥 우매자가 당하는 걸 나도 당할 뿐이다.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깊게 생각하여 보니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밑 앞을 내다보고 뭐 준비하고 나가든지 어두워서 그냥 우매하게 살다가 가든지 이 끝에 가면은 이것이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헛되다. 무엇이 마찬가지가 되느냐? 무엇을 다 같이 당하게 되느냐? 16절을 결론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 지혜가 있다고 이 사람이 뭐 특출나가 그 미래 다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그냥 자취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존재이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죽음을 다 만나는 것이고 아무리 앞을 내다보고 뭐 내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우매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와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있게 되고 후대에 다 잊어버리고 기억된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일 뿐이다. 그저 살면서 허덕거리고 살고 내가 조금 더 지혜가 있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통찰력이 있고 뭐가 있지 하고 살아봐다 본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것이다. 모두에게 죽음이 앞에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한 업적이든 내 삶 이런 것을 기억해 주는 자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나는 살아가는 거 이거 미워한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 삶이 별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이 있든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든 이 사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구나. 허무주의인 거야.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감이 있지 않고요. 허무함으로 빠져요.
이것이 더 있으면은 내 인생에 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별거 없네. 내가 또 이것을 가져봐도 뭐 가치가 없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미워한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내가 뭐 수고를 하면 할수록 괴로울 뿐이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는 것을 미워하는 바람 잡듯이 뭔가 잡힐까 뭔가 있을까 하나도 없다. 사는 것이 이거는 괴로울 뿐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무주의에 가끔씩 빠지기는 하죠. 사람이니까 또 빠지고 마귀 공격도 있으니까 사람과 또 비교하면서 오는 것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 빨리 또 회개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또 평안을 찾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가는 그 평안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하늘에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누리고 사느냐가 성령 충만한 거죠. 충만, 충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충만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맛을. 하나님 안에서 임하는 그 은혜의 맛을 전혀 모르니까 계속 뭔가에 집착해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아서 돈을 벌었는데 만족함이 없네. 그러니까 또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또 해봐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 만족함과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이것도 소용없네. 또 뭐 골프를 하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뭐 다른 걸 도박을 하든지 계속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인생이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이런 우리가 순간순간 오는 허무감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맛을 전혀 모르니까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할수록 정말 헛된 인생, 야 이거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구나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내가 한 모든 수고 나는 이거 좀 밉다. 이건 미워한다. 나 이거 정말 너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정말 집도 지고 뭐 성전 이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얼마나 가치 있는 성전을 짓고 이 왕궁도 짓고 이 많은 것들 과수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물도 대고 다 해 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거 이 수고 결국은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야. 물론 지금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넘겨줬어요, 솔로몬이? 아니요. 신하가 가져갔어요, 신하가. 그 나라를 그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베냐민이 조금 붙어 있는 큰 틀에서는 유다 지파 자기의 가문 그거 하나 남겨 주고요. 그 모든 땅과 그 지파들은 다 신하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세금을 들여 가지고서는 성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누가 그것을 누려요? 신하가. 원래 아들이 이렇게 좀 그거는 대대로 왕이 이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신하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 신하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유다 지파만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막 그다음에 아들 때에 그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 때에 우리는 너무 노동을 하고 고역하고 정말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만 했다. 너무 지쳤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 앞에 가서 우리의 정말 지친 수고를 덜 하여 준다면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나를 우습게 보냐 하면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려서 괴로웠느냐? 그러면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하는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당신 앞에 우리는 충성할 수 없다. 해서 신하가 왕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 신하 앞에 왕이 돼서 우르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거 내 뒤에 오는 신하가 내가 그렇게 막 백성들이 힘들어서 채찍으로를 다스렸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자랑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막 지쳐서 허덕거리는데 세금을 막 걷고 막 노역을 시키고 이거 이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 영광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사실은 주의 일도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뭐 지금은 뭐 봉사할 성도님들도 없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일하면은 가정을 다 돌보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왔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축복해 준 게 없네. 그러니까 막 떠나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영혼 구원, 성령의 전이 돼서 거듭나게 하는 양육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남에 신경 쓰지 않고 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짓고 모두 하고 이것이 과연 그 성도를 살리는 일에 힘쓴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 일을 한 건지 이것도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마르다가 일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내 동생 마르다는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앉아서 말씀만 보고 있는데 이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는 일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무엇을 목사님들이 신경 써야 돼요? 리더들은 뭘 신경 써요? 내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자녀가 대학 좋은 데 가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몰아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잘 되고 솔로몬처럼 더 잘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정략 결혼해서 다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탐심이 결국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산당을 이방 신들을 산당을 세우는 그러한 신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다. 정말 솔로몬이 헛된 인생 산 거예요. 가장 왕성하고 축복받은 그 나라는 결국 신하에게 고스란히 바친 거예요. 신하에게 고스란히 바치게 되는 인생. 헛되지 않겠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일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그 우리는 솔로몬 했죠. 왜냐하면 지혜 얻고 막 부강하게 되고 하니까 기복이 좋아 가지고 솔로몬처럼 되게 해 달라는 게 그래서 우리 제가 젊었을 때는요. 솔로몬 피아노 뭐 솔로몬 수학학원 엄청 솔로몬 많았어요 솔로몬. 그래 갖고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잘 살기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명예를 얻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 그때 엄청 많았어요 솔로몬. 예. 그랬는데 지금은 솔로몬이라는 좀 그건 별로 없지만 인제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알아진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솔로몬의 끝이 안 좋았구나.' 이게 솔로몬이요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어도 이 왕이 돼 봤자 소용없어. 그 뒷사람한테 다 남겨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넘겨받은 사람이 이 19 절에요. 그 사람이 넘겨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오마는 내가 죽고 나서 넘겨주는 거니까 누가 이것을 지금 지혜자가 넘겨받을 것인지 우매자가 넘겨받아 받을 것인지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해 아래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원성 들어가면서 내가 막 지혜롭게 한다고 막 성도 요렇게 이쁘게 짓고 이거는 또 요렇게 짓고 저거는 저렇게 짓고 막 창의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막 다른 나라 여왕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했다 하더라도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내 후대의 지혜자인지 우매한 자가 관리할 누가 관리할진지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을 정말 좀 지혜로운 자가 또 이것을 잘 계승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매자가 있으면 부모가 물려진 재산은요 그것을 악을 쓰는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물질을 많이 남겨줘요. 이걸 가지고 그냥 도박하고 뭐 그냥 나쁜 데 쓰는데 이것에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니 부모가 그래도 애써서 막 사업해서 읽어 놓은 것은 또 자녀가 지혜롭게 잘 또 선한 일에 그래서 사회에 황혼원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에 그 직장 이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또 선하게 또 하면 그나마 또 쪼끔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이 그래서요. 우리가 70-80 년대 교회가 개척한 목사님 다음에 자녀들은요. 지금 목사님이 됐다 하더라도 더 나은 목사님들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 누구한테 넘겨줄 수 없어 갖고 막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냥 어떻게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막 이 개척했을 때는 막 목숨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물려받아 갖고는 인제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열심히 우리가 개척하고 이 대한민국을 일궈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요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정년 퇴직하고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돈만 타려고 그러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면 유산만 받아야지. 일을 안 해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도 없잖아요. 그냥 하고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구나. 그래서 20 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게 뭐야? 이거 다 헛것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제가 단체를 운영했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늘 쫓는다고 했지만 제 꿈이 뭐냐면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저는 저 그 성향에 맞아요. 누군가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기쁜 그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이.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근데 그냥 돌볼 게 막 몸으로 막 요양보호사 이런 일처럼 막 몸으로 하는 거는 제가 육의 힘이 별로 없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상담하고 내면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잘 성향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종 목적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가 변화돼야 되니까 상담해서 이 아이들 선생님들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을 이제 제가 잘 이렇게 해 놓고 저는 결국은 그 내면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제 꿈이었어요 꿈.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담 공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가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까요?" 그랬더니 "상담 공부를 하라." 그러셔서 정확히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치료해라." 하셔서 상담 공부를 돈이 없는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비고 뭐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나님이 길을 여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상담 공부하라 그래서 마침내 상담을 통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구원에 이뤄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가족 치료 상담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상담하고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제 말씀이니까 아멘을 하고 정말 딱 자르고 거기에 우리가 인제 교회 건축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1 층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럼 1 층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인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 층, 3 층부터 인제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뭐 거기 층만 해도 다른 데도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뭐 내가 안 가니까. 그런데 2 층, 3 층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 안에 있는 막 그 열정이, 그리고 막 다 보이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고, 또 막 또 개입이 될까 봐 "아니야." 그리고 딱 잘랐어요. 아주 단칼에 딱 자르고 올라가지도 않고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감고 그냥 1 층에서 그냥 앉아서 그 예배실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했어요. 왜냐하면 5 시간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5 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한 성경 보고 하면 하루 다 가요. 그리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목숨을 다해서 정말, 지금도 그렇게 이 사역을 그렇게 하지만 그때도 잠도 거의 안 자고요. 뭐 명절 때도 선생님들 다 보내면 애들 다 데리고 우리가 그냥 명절에도 있고, 그래서 뭐 친척한테 갈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미리 갔다 오고 뭐 어른들 찾아볼 때 미리 갔다 오곤 했으나, 제가 '이것이 마지막 내 인생의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일이 또 즐거웠고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일 하다가 저는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재미있고 너무 행복한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지금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만 하라니, 정말 나는 싫은데,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을요 이기면서 정말 기도하고 나갔는데, 야, 사실 요만큼 정말 조금 그런 마음이 지금 솔로몬처럼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야, 내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넘겨줄 것 같으면 내가 목숨을 다하진 않았을 것 같아. 정말 저는 아이들에게 이 모든 일에 정말 목숨을 다했거든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했거든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동등하게 저는 제 양심껏 키웠거든요. 우리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그러면서 좀 안 먹고 안 쓰고 다 애들한테 퍼줬거든요. 전혀 하나도 저에게 오는 거 없이 그때도 안 먹고 안 쓰고 살았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정말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몸이, 그러니까 육은 좀 이렇게 병이 약간 왔었던 거지만은, 그래서 인제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때 딱 끊고 이렇게 인제 다른 분이 맡아서 하게 되었을 때요, 이 허망함이 쪼끔 순간 한 10 분은 왔어요. 10 분. 10 분은 왔어요. 10분 정도 '아, 이게 허망하다.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쌓아 놓은 것이 그냥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다 받으셨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순간에 그 내가 육적으로 그 애를 썼던 그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마귀의 인제 속임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됐지. '나는 요까지 사명인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더 새로운 길을 여셨으니 이제 성도님들만 오직 돌보는 일에 힘써야지 하고 인제 교회에서 잠자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인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처음 또 기경하듯이 땅 파듯이 다시 그렇게 단체를 처음 운영할 때처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언제 "너 인제 그만." 하면 그때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헛된 거 헛되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요까지다 하면은 그것은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내 인생이 뭐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게 뭐냐? 이 수고가 해 아래 산 수고가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신하에게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것도 뜻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빼앗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 사역보다 더 큰 영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니 이제 나와라 해서 저는 이제 아멘하고 와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일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정말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이 3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정확히 알아요. 지도를 정확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님이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나중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요. 순종하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누가 먼저 앞서가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과 같다. 이게 뭐야 이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 모든 수고를 다해서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동원해서 다 했어.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다 넘겨준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누가 가져갈 거를 안다면 이거 애쓰고 살겠습니까?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부모가 막 많은 것을 읽어 놨어도 그 자녀가 한 방에 뭐냐 도박해서 날려버리면 정말 기가 차는 거죠. 이러니 무슨 수고 이게 뭐 하겠느냐?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얼마나 그 순간순간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냥 슬픔뿐이구나. 그냥 근심하고 이 수고하는 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내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밤에도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해 봤자 이게 뭐야? 다 다른 데로 다 흘러가는 건데 이것 또한 헛되구나.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반전이 24절부터 있어. 정말 헛되구나. 정말 헛된 인생이구나.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갑자기 막 다 헛되다 그랬는데 갑자기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그 수고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건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만족하는 자. 어떻게 만족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 힘과 내 수고로 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가 직장도 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직장도 가고 뭐 해서 우리가 벌게 되면 그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것은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죽도록 정말 아이들 돌보는 일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 수고하는 게요 기뻤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같이 어떤 목사님이 가깝게 아신 목사님 두 분은 사역하는 게 죽으려고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죽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목숨 내려놓고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 두 분은 죽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생명 내려놓고 했는데 그만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만하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갖고 5시간을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뭐만 하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이렇게 분산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헛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가 않아.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이다. 그래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거
이거 솔로몬보다 누가 더 해봤냐? 난 1,000명의 여자와 수많은 그 음식을 가지고 다 먹고 마셨어. 그런데 나보다 누가 더 많이 해보았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수고하게 해요. 기쁨으로 수고하게 해요. 그러나 죄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노고를 주신 것, 고단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가 죄인들이 모아 쌓게 하사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죄인들이 캬 노고하고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을요, 누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막 힘써가지고 있어 벌어놓은 것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네 힘으로 그렇게 막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들의 삶은 헛된 것이야. 결국 죄인들이 막 힘써서 쌓아놓은 것을 누구한테 가게 만드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 힘으로 크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관심도 없으면 나는 점점 죄인의 삶을 살아가니 너가 어디 해봐. 그래 어디 해봐.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 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가 조금 이랬는데 신기하게 많이 이웃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제가 가정에 10,000원씩 주일날 감사헌금을 하다가, 야,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5만 원을 감사헌금 하다가 제 마음에는 주일마다 1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고 싶은데, 그 한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새벽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아니 내가 물론 뭐 사례비나 이런 게 없기는 하지만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감사헌금 10만 원을 못해서 하나님 나 10만 원 헌금하게 해주세요. 5만 원 하면서 그 헌금을 그렇게 기도해. 야, 내가 믿음이 없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이렇게 뭐 들어와요. 돈이. 할렐루야.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면 이렇게 좀 용돈 하라고 성도님들 말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좀 용돈 하시라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걸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많이 섬기시는 분이면 나한테 주지 마시고 이거 다른 데 흘러가게 하세요 하고 저는 사실 안 받아요. 그러는데 하여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뭐 이웃을 돌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 믿음이 없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기 시작했더니 저에게 계속 하여튼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안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안 믿는 성도가 아니지. 안 믿으시 뭐 친척이든 누구들 통해서요.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딱 맞아, 딱 맞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지는 않다 하더라도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만 한다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이 전도자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너 벌이 임할 것이다. 다윗처럼 살아라. 아버지처럼 말씀 안에 거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저 자기의 자랑 안에서 부강한 나라,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그 삶 속에서 결국 아무리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읽어놨으나 신하에게 다 바친 격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올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